진화 심리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진화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지는 100년이 채 안 되지만 현재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진화 심리학을 이용해 종교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화 심리학은 종교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종교를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의 관점입니다. 하버드의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의 마음이 신과 같은 초월자를 믿게끔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동물 집단과 인간을 비교하는데요. 동물 집단에서 열의자가 우월자에게 복종하는 서열 행동이 종교와 권위에 순종하는 인간의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윌슨은 동물들이 이러한 서열 행동을 통해 생존하고 적응하는 이득을 취하듯이 인간도 종교적 행위를 통해 번식률을 높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종교 행동 자체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종교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도와주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종교가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개인적인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진화 생물학자들은 종교가 집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집단 선택론이라고 하는데요. 집단 선택론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이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집단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잘 뭉치고 자원을 공유하거나 전쟁을 치를 때 더 협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응의 관점은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체나 집단 수준에 상관없이 종교가 일종의 적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이득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현실적인 초자연성을 계속 믿고 따르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믿고 따르다가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경우라든지 가족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종교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적응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의 진화와 윤리적 가치의 진화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타성을 비롯한 인간의 다양한 본성들이 종교적 심성보다 먼저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종교 진화론은 사람이 어떻게 이타적일 수 있는가, 또는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 동물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별개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정하는 반직관적이고 반사실적인 믿음들의 집합이 어떻게 진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 이론은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부산물의 관점입니다. 종교를 진화 과정에서 생존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적응 과정 중 우연히 생겨난 부산물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종교는 그 자체로 진화적 기능을 갖고 있진 않지만 다른 목적 때문에 진화된 인지체계의 일부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는 설명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수렵과 채집을 통해 생활해왔습니다.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포식자의 존재를 탐지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과적 추론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진화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차례대로 행위자 탐지 능력, 인과 추론 능력, 그리고 마음 이론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가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이런 인지 능력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종교가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생존과 적응을 위한 능력이 개발되는 와중에 생긴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물 이론 역시 많은 인지과학자들과 진화생물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밈 전파 이론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는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지구의 생물들이 유전자의 복제를 통해 자신의 형질을 전달하듯이 밈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통해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성이 전파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종교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며 종교의 해악성을 지적하고 종교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교 진화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종교나 믿음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진화를 통해 인간이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개념은 사실 신학에서는 오랜 전통 속에 이미 자리한 개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학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가 자연적으로 생긴 개념이라고 해서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화 심리학이 종교에 관한 최신의 연구를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특정한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끼워 넣은 주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가 진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기 때문에 종교는 비과학적이며 미신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은 본래 연구가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가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조심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화 심리학을 통해 과학과 신학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무엇을 공유하는지 흥미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